할렐루야.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순전한 믿음과 낮아짐을 축복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일과 시험거리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자신을 절제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삶을 결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점차 안정화되어 가며 교회 공동체가 모여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현장 예배로 모이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이는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육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병원 및 여러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 종사자,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속한 가정들이 평안 가운데에 거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재난 가운데에 한국 사회 구성원 및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보호하며 격려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수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특히 개발도상 국가들은 만연한 빈곤과 질병에부터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먹을 양식과 의료 지원 등 도움의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세계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서로를 돌보게 하옵소서. 재난에 직면한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절제와 평안을 통해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따르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90일 성경 통독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90일 성경 통독
3분의 2 지점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성경 통독이 딱 30일 분량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정대로라면 6월 2일까지 진행돼야 끝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짧은 분량을 읽는 날은 좀 묶어서 진행을 하면 5월 31일 이전까지 끝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목표는 다음 주일까지 구약을 끝내고 그 다음 3주간 신약을 끝내는 것입니다. 통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통독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일주일 뒤부터 우리 함께 신약 성경 통독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정성과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포로들은 오랜 유배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사마리아인들과 이방 사람들의 방해로 궁지에 빠지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낙심해서 성전 재건은 포기한 채 세상 일에 몰두합니다. 자기들 먹고 사는 일과 자기 집을 잘 꾸미고 사는 일에만 매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16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유다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북돋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희망과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학개서는 심판에서 희망으로 또 회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비록 도중에 중단돼서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가장 화려할 때의 영광보다 더 큰 것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뒤바뀌었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서도록 학개 선지자는 바로 잡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건축을 더욱 독려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성전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전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를 원하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중심만 있다면 화려한 성전 건물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당시의 지도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스룹바벨은 포로 귀환자들의 정치 지도자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으로서 포로 귀환자들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할 것을 명령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과 또 성령에 힘입은 여호수아는 용기를 얻어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되고 끝내 완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감당할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책과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에서 8장은 초기 예언이고 또 9장부터 14장은 후기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기 예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주전 519년 둘째 달 15일에 8개의 환상으로 주어집니다.
먼저 1장 8절부터 17절에 네 마리의 말 환상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을 탄 그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열방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재건을 상징합니다. 1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 환상은 세상의 4대 세력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의 환상입니다. 2장에는 측량줄 환상이 나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새로운 예루살렘의 재건을 상징합니다. 또 3장에서는 여호수아의 더럽혀진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는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난날에 지은 더러운 죄를 다 깨끗이 씻으시고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환상입니다. 4장에서는 금촛대 환상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유다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환상입니다. 5장에서는 날아가는 거대한 두루마리 환상이 나옵니다. 가로 10m, 세로 5m 정도 되는 이 큰 두루마리는 온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상징합니다. 5장에 또 다른 환상이 나옵니다. 에바 통 속에 있는 한 여인에 관한 환상입니다. 이 여인은 죄악 반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땅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멀리 옮기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바라는 통은 그 당시에 이 곡식 같은 것을 담는 그 용도로 쓰는 측량 도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장에는 네 대의 전차 환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온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은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셔서 회복시켜주시고 또 이 유다 나라를 공격했던 이방 나라들은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사왕의 조서 때문에 가로막힌 성전 재건을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재건 방해 공작에 대해 바사왕 다리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7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금식과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식적인 금식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이 금식이 너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물으십니다. 7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금식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습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겉으로 행하는 금식,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과는 다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땅이 황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이제는 달라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유다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8장 3절 이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하나님이 떠나가신 그곳에 다시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황폐할 인적이 없던 곳에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나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전에는 이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이 다른 이들에게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복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는 놀라운 희망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힘입어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는 다시 시작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간에 회방꾼들이 나타나 음모를 꾸미지만 하나님은 그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다 바꿔주셨습니다.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재건 공사는 4년 만에 완성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덕충교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유다 땅에 돌아온 포로들 사이에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바사 제국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을까요? 이 성전 재건을 허락해주고 도와준 다리오 왕 아래에서 다니엘이 바사 제국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가서 총리로 임명되었던 다니엘은 바벨론이 바사 제국에 멸망당한 후에도 그 실력을 인정받고 계속 총리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철저히 섬기던 다니엘은 바사 제국 신하들의 음모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셨고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땅에서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대한 하나님 믿지 않는 것 티내지 않고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살아간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고 그 삶을 본받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과 다니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복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덕중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